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두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읽고 나서 기도한 후에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하고 나서 조금 오늘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그런 성경 공부와 좀 다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고요. 제가 잠시 또 서두에 말씀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귀한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는 소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에는 우리 여러 가지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침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세 가지 본문 말씀이 언급하고 있는 물 침례, 성령 침례, 그리고 불 침례, 이 세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첫 번째 물 침례에 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더 집중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가디언 이제 재활병원에 가서 거기 제가 웨인 형제라고 구원받은 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형제가 또 저를 막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 형제를 만나고 이제 제가 매주 그 형제와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별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가 될 만한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매주 화요일 제가 조금 일찍 가서 채플 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저를 만난 이유도 그랬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이 성령 침례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성령 침례를 베풀어 달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제스처가 네가 나에게 이렇게 물로 이렇게 찍어서 성령 침례를 주는 그런 권한이 있지 않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 형제에게 성령 침례가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것이 우리 성도들과도 나누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겠다 싶어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한 2주 정도 이제 포즈하고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적어도 세 가지 침례에 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나누고 나서 나머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은 전체 12개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유의 말씀은 더 많지만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12개의 우리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7개의 비유를 끝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몇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 그것들은 제가 이 물 침례, 성령 침례, 그리고 불 침례에 관한 성경적인
정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받아들일까 하는 내용들의 말씀을 먼저 나누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물 침례며 성령 침례며 불 침례며 하는 것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혹은 교회의 혹은 교단의 그런 어떤 다른 관점들 때문에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침례교회의 목사입니다. 그죠? 우리는 침례교회의 교도들이에요. 왜 그런가? 성도님들, 이 침례라는 것이 단순히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침례라는 독립적인 단어만 놓고 보면 조금 구원에 못 미치는, 약간 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지켰고 교회가 그것을 오늘날도 지속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구원과 침례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시면,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라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고 그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성령, 그리고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가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기 지금 로컬 처치로 지역적인 독립교회로 하나가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침례도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침례라는 단어는 성도님들, 우리 세속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어떤 교파를 구분하기 위해서 침례교파 뭐 이렇게 하도록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 침례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구약의 대언이 끝나고 나서 400년이라는 침묵 기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도래를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시작된 겁니다. 때문에 이 침례라는 단어는, 그리고 침례라는 어떤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침례는 문자 그대로 어떤 대상을 담근다, 적신다, 빠뜨린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원래 의미 밥티조라는 단어가 그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당시에 자주 인용되었던 예는, 우리 황 원장님 멋진 이제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게 원래 저런 색깔이 아니었겠죠? 그죠? 그런데 아마 원단을 이 옷감 만드는 사람이 사람들의 선호, 잘 팔리는 그런 색깔들을 조사해서 그 색깔로 염색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염색을 하기 위해서 원래 옷감을 이 염색 약물 속에 집어넣는데 그 집어냈더니 다 안 잠겼어요. 한쪽이 안 잠겨서 만약에 희끗희끗하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옷감이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옷감 장수들이 옷감 염료에다가 이 옷감을 완전히 잠그는 것, 아주 완전히 염료에 완전히 잠겨서 그 염료의 색깔이 옷에 배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 사용됐던 단어가 밥티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멀전이에요.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이런 단어가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 침례를 얘기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이 밥티스마라는 성경 원어는
15번 사용됐는데 모두 침례 요한을 설명할 때 John the Baptist, 이 침례 요한을 설명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또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침례라는 행위는 천주교나 타 종파에서 가지는,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종교 의식에서 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시간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들은 초기 우리 1세기에서 적어도 한 3세기 정도까지는 별로 그렇게 큰 이견이 없었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1세기에서 3세기 정도까지 존재했던 초대 교회에서는 대부분이 침례,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례를 베풀었고, 침례를 받는 대상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공중에 고백한 사람들, 우리 public identificatio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자신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거기에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침례를 베풀었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4세기가 되고 우리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죠. 공인하면서 이제 천주교가 국가 권력과 함께 세계를 장악해가는 과정에 자리를 잡는데, 그 과정에 유아 세례라든지 아니면 물을 붓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다른 형식의 유아 세례의 그런 형식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 6세기가 되면서 교회의 공식 성사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세례 의식이 각 교단마다 어떤 다른 의미로, 다른 그런 형태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도 인정하고 적수례도 인정하고 각 종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세례 의식을 우리가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 성경은 분명히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나뉘어질 수 없는 그런 교회 안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두신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과연 이 침례가 신약 시대, 우리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과정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게 되었는데, 과연 우리 침례 요한이 어떤 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구약에서 오시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그것을 실현하는 시점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탄생, 처녀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보세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올 때 그 전에 대언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몇 개월 전에 이 유대인 랍비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와서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조금 잘 몰랐고 의아했던 것이 뭐냐면, 그 유월절 식탁에 보면 빈 컵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빈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빈 컵과
빈 의자. 포도주 잔이죠. 포도주 잔과 빈 의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엘리야가 그 유월절에 와서 그들과 함께 잔을 마시고 함께 우리와 자리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잔과 빈 의자를 놓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성도님들,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기대를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침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침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의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임했다라는 것을 침례 요한이 전했기 때문에, 그분이 오는 것에 앞서서 침례 요한이 존재해서 그를 가르쳐서 이 사람이 엘리야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라든지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지키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엘리야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네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에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시인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매, 그들이 또 그들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뭐라고요?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내가 그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 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우리 마지막 때에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게 될 것을 이사야가 말씀했고, 우리 앞서 말라기에서도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침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의 임박한 진노를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침례 요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졌던 겁니다. 우리 천사도 이와 유사한 증언을 했어요. 우리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자신의 어떤 순번에 따라서, 순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의 그런 직무를 감당하던 중에 천사가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성경 말씀해 보시면 이 천사가 침례 요한의 탄생을 고지할 때에 그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그분 메시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례 요한의 사역,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침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거기에 두 대언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대언자 중에 하나가 엘리야일 것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부활했지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마지막 때에 그런 귀한 사역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즉슨 대언자와 율법이 요한까지 대언했는데 지금 이제 대언이 성취돼야 하는 과정이라면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크고 놀라운 그 주의 날이 임할 때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 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동의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여기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매 여기 13절 말씀에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의 말씀, 대언의 말씀들이 온전히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대언은 메시아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메시아가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도래하기 직전에 엘리야가 올 것을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침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역할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침례 요한과 그가 행했던 이 침례 예식이 가지는 중요성이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입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침례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이 허용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성경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공인하는 우리 내외적으로 공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셨는데 침례 요한의 침례를 수용하셨던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받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분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공인하시는 일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 예식을 인정하시고 그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이 침례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물을 가지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식 정도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말씀하심으로써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게 될 성령 침례와 불침례의 주도적인 주권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여기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침례 요한이 400년간의 침묵기를 깨고 나와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던 대언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베풀었던 물 침례는 성도님들 침수례입니다. 다시 한번 밥티조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고 그것을 실행했던 사람들에게 베풀어졌다는 측면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침례가 역시 침례 요한의 침례의 특성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단 강이 그렇게 깨끗한 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단 강은 사람들이 충분히 완전히 잠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요단 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료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이런 성지순례 하는 분들이 이렇게 증언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는,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말씀을 수용했던 사람들에게 완전히 물에 잠기는 물침례가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 침례가 변화는 어떤 변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 말씀해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로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자, 보십시오. 여기 사도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에 의해서 자신의 그런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침례를 받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대로 이방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구원과 믿는 자들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 이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이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고린도 위의 지방들에 있었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 반증합니다. 여기 2절 하반절부터 계속 보시면 그들이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은 이래로 너희들이 성령 받은 적이 있느냐, 성령님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인 즉슨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도 여전히 침례 요한이 베푸는 그런 류의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우리 침례 요한이 가르쳤던 나 뒤에 오실 분,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도 없다고 하신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시대에도 그렇게 완성되지 않은 사역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다시 침례를 베풀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침례 요한의 침례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을 때 여기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써 타 언어로 말하는 성령의 침례가 눈으로 보여지는, 확증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이 침례에 관해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 직전까지 금지되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복음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물침례를 받음으로써 놀랍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복음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을 여기 지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공의,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9장에서의 유대인들이 요한의 침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장면이나 오늘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그의 친족과 지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침례받는 과정이나 동일하게 믿는 자들의 침례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침례의 이런 변화의 측면에 있어서 의미가 조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하반절부터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가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곧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굴어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원을 위한 완성된 복음이라기보다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복음의 평탄한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그런 회개의 침례였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준행할 때 자기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 차례 어떤 율법주의자들의 대반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도 율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완전하다. 나도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켰고 율법에 대해서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침례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쉬운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까 침례 요한이 했던 사역과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해 주었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는 거였어요. 앞서서는 누가복음에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였다라고 말씀하는 반면에 여기는 회개하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들의 사면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나 순서적인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두 말씀에서 공히 침례 요한의 침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의 공통점은 둘 다 우리 회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침례 요한의 경우에는 다시 오는 메시아의 진노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오순절 사건이 있는 이 즈음의 말씀을 전했을 그 당시에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들의 사면을 얻는 회개가 전제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함 받는 이런 과정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는 과정에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시점이에요. 그죠? 이미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리고 특별히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헌신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구원의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침례가 구원과는 다르지만 그 두 어떤 크리스찬이티 안에 있는 중요한 결단의 요소들이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만큼 서로 붙어 있다라는 것, 구원과 침례가 붙어 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침례, 여기서는 이제 세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침례라는 말, 성경 원어의 바프티조 혹은 바프티스마라는 단어는 이 천주교나 다른 교단에서 사용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성경 원어에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대로 침례라고 읽는 겁니다. 침례는 신약의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이는 침례 받는 자를 눈에 보이는 교회에 엄숙히 받아들이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표와 인침이 되며 그리스도와 연합, 거듭남,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는 삶의 표시가 되도록 주어진 것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정하신 바에 따라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 요약이 되었고 그에게 여기 침례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표와 인침이 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거듭남,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는 삶의 표시가 되도록 주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인데 교회의 신약에 주신 성례로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 참고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그렇다면 침례는 어떨까요? 우리 마태복음 잘 아는 28장 18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고 교회가 지켜야 하는 최종적인 명령인 거예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이것은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민족들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명령을 여기 주셨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신약 교회에서는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근거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도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까 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에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믿고 믿지 않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는 믿음과 함께 가는, 아까 제가 열을 내서 설명드렸던 구원과 침례가 어떤 경중을 따지기 전에 그것이 서로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근거로 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믿음과 믿음 없음의 차이로 구원이 정죄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침례받는 장면들,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시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가 읽고 있으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들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다시 말해서 지금 빌립이 그 성경 기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선포했을 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이 이르렀을 때
빌립이 얘기했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완성하신 침례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가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침례받는 것에 어떤 저촉사항이 있겠는가, 누가 나를 방해할 수 있는가 하고 얘기했을 때 빌립이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 마음을 다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디오피아 내시의 응답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 대답을 근거로 그가 명령해서 병거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에 내려가서 내시에게 침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이 다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물속으로 들어가고 같은 방식, 같은 양식의 침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베풀었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그 침례를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베풀고 침수례를 통해서 침례를 베푸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사도 바울이 침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참 그의 시력을 회복하게 하신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믿음의 고백인 침례를 받았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때 그들이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넬료와 그의 일행이 구원받고 침례받는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부터 33절까지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침례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즉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에 순종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우리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들이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가 침례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또한 구원한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분명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여러 가지 물침례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대언자들에게 대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400년간의 침묵 기간을 깨고 침례 요한을 보내셔서 시작하셨던 이 침례라는 예식은 완전한 침수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침수례는 우리 앞서 제가 세 가지 인용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침례를 이끌었던 때이든지 아니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앞서 보내심을 받은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의 침례였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성취하시고 이제는 불침례로 성령의 침례로 또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 물침례로
완성된 교회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게 하신 이 침례이든지 간에 믿고 구원을 확신하는 개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침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물침례를 생각하실 때 교회의 권위로 주어지고 교회에 허용되고 명령된 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쉽게 표현할 때 교회의 회원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침례를 베푼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 침례를 설명한다면, 여기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한 개인이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확신하면서 이 물침례를 통해서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성경적이고 완전한 그런 침례에 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제 물침례에 관해서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강조해 드렸던 세 가지 이 침례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시면 좋겠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시간이 허락되면 성령 침례와 불침례가 무엇인가를 함께 우리 아우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침례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의도하신 바가 있으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침례 교도로서의 자긍심, 그리고 이 침례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